찬미 예수님, 오늘은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참으로 요 날만 되면 참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왜냐하면 죄 없는 아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제가 태어났을 때도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나일강에 남자애들은 다 빠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눈치 없는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 왕한테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냐 이러고 다니니 헤로데가 열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도망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망은 갔는데, 헤로데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죽지가 않았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헤로데 성질 같아서는 이집트고 어디고 쫓아가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살아 계시고 하는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자라죠. 근데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쪽의 상황을 또 잘 파악하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파라오가 남자 아이들은 그때는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서 죽었어 라는 그렇게 속지가 않았다면 모세는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희생된 애들이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역할을 한 거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순교자로 우리가 교회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공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지혜는 무한해서 인간은 마치 개미 같은 인간이 인간을 저 인간 저렇게 하는 건 바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다. 하느님의 자비는 정말 무한하다 라고 해서 그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순교를 하려면 내 어떤 자유의지로 순교를 해야지. 이 아기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순교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피해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피해 세례, 열망의 세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꼭 교회에서 세례를 안 받더라도 어떤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아이들은 본인 의지로 죽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들을 교회에서 순교자로 여기게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거의 항상 이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 1. 여러분 다 보셨죠? 오래된 영화니까. 이 터미네이터는 이제 여기에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나쁜 놈으로 나오죠. 이제 미래에는 기계들과 인간들이 전쟁을 벌여요. 근데 기계들이 거의 98% 승리했는데 이 2%의 인간들이 남아가지고 그 기계들을 아주 목살게 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존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 코너는 어떤 인간들이 그 기계들에 맞서서 싸우는 것에 어떤 대장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존 코너를 아무리 기계들이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타임머신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이제 바로 이 기계인 거죠. 이 기계를 인간 세상에 보내서 아예 얘 엄마를 죽이면 얘가 태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터미네이터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태어나 이렇게 해서 이 가슴을 굳이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이 존 코너도 안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을 또 자기도 보내서 엄마를 보호해야 자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느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약간 시간을 이렇게 뒤틀어 놨는데도 우린 복잡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들어 있는 거죠. 이제 얘를 또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카일 리스예요. 카일 리스. 근데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건 거죠. 카일 리스를 선택해서 또 보호하라고 보내요. 근데 그 기계에 비하면 너무 이 카일 리스가 힘이 없는 거죠. 다만 그 기계들을 상대로 싸워봤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잘 보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뭐 그게 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서 한 명씩밖에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오빠가 이 자기의 어떤 상관이잖아요. 그 대장의 엄마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다가 보니 이 인간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끌려서 잠을 자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존, 코너는 자기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미래로 보내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부하였는데 그 부하가 과거에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건데 얘는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될 거를 영화에서는 거의 아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걸.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 사람을 선택해서 보낼까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이런 것들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목숨을 걸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제 터미네이터가 막 쫓아오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이 얘를 유인해서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카일 이라는 이 사람이 카일 리스가 이제 이 터미네이터랑 싸우다가 사망을 하죠.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아주 잠깐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씨가 미래의 기계들과 싸워서 기계들을 어떻게 보면 전복시킬 수 있는 그 레지스탕스의 두목이 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본인은 잘 모르지만 미래에서 자기를 보냈던 이 존 코너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약간, 이게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순교를 했다면, 이렇게 죽었다면 그분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일에서든 충실할 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냈겠죠. 그냥 막 보내진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정론이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거봐, 저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죽어도 어쨌거나 하느님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뭐든지 길은 구원을 받는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 되는 거는 진리를 안다는 거고, 진리를 알았다는 건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 길은 뭘 뿌려야 되는 거냐면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자, 만약에 지금 도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스팔트라고 그러죠. 아스팔트를 까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를 깔 때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을 선택을 해야지, 다른 뭐 진흙이나 뭐 이런 거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까는 이들은 이미 여기에서 희생돼야 되는 어떤 자질을 아는 거죠. 그 자질을 가진 존재만 이 길을 위해서 쓰이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기 의지가 없이 죽었어도 하느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질을 미리 보고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래 살았어도 이 사람들은 다 순교자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오로 사도도 사실은 교회를 박해하던 분이셨잖아요. 그 13절에 보면,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게 악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어떠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며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첫째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야 하느님께 감사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된 거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선택된다, 그러면 그게 본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선택한 건 하나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영화가 영화를 아멘. 근데 이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굳세게 해주신 주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내가 교회를 박해했지만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피스테오스, 아무튼 뭐 그 피스티스,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테오스, 이게 형용사로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사람인 거죠. 성실한 사람인 거죠. 무슨 일에 있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충실할 수 있는 사람임을 지금 하느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을 한 거지, 이유 없이 선택을 바오로 사도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 죽은 이들이 지금 성모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는데 이 아이들이 막 길을 계속 쫓아오잖아요. 얘네들이 순교한 아이들이에요. 이 순교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포장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또 그리스도께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길을 포장하는 이 존재들이라면 아기들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자질, 충실성을 보고 이들이 컸었어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순교자로 선택을 한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었는데 이분들이 순교자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께 선택받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일을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인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한 단어로 하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착한 뜻인 거죠. 착한 뜻.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내가 왜 태어났고 그게 바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고 싶다는 그 하느님께 충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그리고 그 착한 뜻을 가진 이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도 선택받았다면 그 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거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선택하라면 바로 하느님께 충실하려고 하는 착한 뜻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